그렇다면 튤립 교리와 그에 맞대응하는 학론서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타락에 대해서. 타락에서 칼뱅주의는 전적 타락을 주장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르미스주의는 자연적 무능력을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적 타락은 인간이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뭐 밥도 먹고 뭐 놀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무능하다는 게 아니고 구원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게 전적 타락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전적 타락을 일단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특히 이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적 타락을 인정은 하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으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작은 능력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 은총이에요. 자, 그런데 복잡한 얘기는 이제 잠시 놔두고, 여기 이 주장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 전적 타락과 자연적 무능력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이신칭. 이 믿음이 누구 거냐는 거죠. 누가 믿는 거냐는 거죠. 자, 아르미스주의는 누가 믿는다고 해요? 내가. 죄인이 믿는다고 해요. 죄인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뱅주의는 불가능해요. 왜? 시체가 어떻게 믿냐 이거지. 시체는 못 믿잖아요. 근데 시체가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죄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인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요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선택에 있어서 여기는 무조건적, 여기는 조건적. 자, 무조건적 선택과 조건적 선택은 뭐냐? 여기 1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B라고 하는 1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설교자가 A, B가 같이 들어있는 그러한 예배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A는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요. B는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죠? 이 현실적으로 생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자, 칼뱅주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거죠. 죄인이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럼 이들은 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안 주신 거죠. 그죠? 요게 칼뱅주의가 말하는 무조건적 선택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A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B에게는 믿음을 안 주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선행 때문이라든지 돈이 많아서라든지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믿어서도 아닌 거예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결과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전적인 주권과 감추어진 뜻에 의해서 A, 택자, B, 비택자를 모두 예정했어요. 자, 그러면 아르미니스주의는 부조건적 선택, 이건 무슨 뜻이냐? 이들이, 간단해요, 이거는. 이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이들이 믿어서다. 이들이 구원 못 받은 이유는 안 믿어서다. 자, 인간은 선행은총으로 인해서 믿음의 능력이 회복됐잖아요. 혹은 자유의지가 회복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믿어서고요. 이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는 안 믿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을 자를 미리 아시고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조건적 선택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칼뱅의 이중 예정, 칼뱅주의의 이중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예정은 뭐냐? 자, 다시 칼뱅주의로 돌아가서 A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주어서기 때문이고 이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믿음을 안 주어서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죠. 이들만 선택하셨을까요? 이들도 선택하셨을까요? 둘 다 선택했죠. 그죠? 그게 이중 예정이에요. 얘만 선택하고 얘는 선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선택하셨고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기로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 우리는 잘 몰라요. 무슨 조건이 있느냐? 조건은 없어요. 그게 무조건적 선택이야. 그러면 무슨 뭐 동전 던지기처럼 이렇게 주사위 던지기처럼 딱 던져서 앞면이면 너는 구원, 뒷면이면 너는 유기,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아니겠죠.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리는 없죠.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들은 구원하시고 이들은 구원 안 하셨을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만 아시죠. 자, 요게 칼뱅주의가 말하는 이중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제 아르미니스주의가 말하는 중간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지식이 왜 미들 날리지라고 하는 건데 중간지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아르미니스주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믿어서. 그죠? 이들이 구원 못 받은 이유는 안 믿어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나요?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왜? 모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깨지는 거죠. 아셔야만 아시죠. 자, 만일 그럼 아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역사가 뭐 만년이 됐건 2만년이 됐건 그 역사 속에 일어나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를 아시나요? 다 아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믿을지 안 믿을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결국 믿을지 안 믿을지는 영원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그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연출된 자유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간지식이에요. 중간지식. 자, 중간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로 들 수 있는 게 바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구죠? 이창호 씨라고 보통 하는데, 이창호 씨와 제가 바둑을 둔다고 해봅시다. 저는 바둑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먹는 것과 두 집이 나면 안 죽는다, 이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 아는데, 이 바둑을 두는 상황에서 이창호 씨가 자기가 여기에 두면 내가 어디에 둘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충 서너 수는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 이 이창호 씨가 여기에 두면 제가 이쪽에 둘 것이다 라고 미리 아는 것이 저에게 너는 그곳에 두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미리 안다고 해서 저의 자유가 침해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중간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창호 씨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기 때문에 IQ가 측량할 수 없이 많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너 수 정도가 아니라 천수 만수 미리 다 내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다 내다보실 때에 이들은 믿겠구나. 이들은 이러이러한 몇 년, 몇 월, 며칠, 모년, 모시에 누구의 설교를 들었을 때 믿겠구나라고 아신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그들이 믿기도 훨씬 전에 미리 아시는 거지만, 그러나 미리 아셨다고 해서 이들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중간지식의 요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칼뱅주의는 칼뱅주의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택자와 비택자를 모두 예정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미리 예정하시고 그를 창조하셨단 말인가? 즉 악인을 창조하셨는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느냐 하면, 결국 인간이 결정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예정하신 게 뭐냐 이거죠. 인간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승인만 한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결국 예정이 아니라 후정이란 얘기인데, 후정은 예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자, 다음. 자, 다시 A라는 그룹, 구원받은 그룹고 B라는 그룹, 구원 못 받은 그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 피가 이들만을 위해서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냐라는 문제예요. 칼뱅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이게 제한속죄입니다. 이들만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는 피를 안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이들만을 위해서 피를 안 흘리셨다고 말하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이들은 구원 안 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본인이 구원 안 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B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일이죠. 나는 너를 지옥에 보낼 거야.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낭비죠. 허비죠. 그러니까 제한속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보편속죄.
혹은 일반 속죄라고도 하는데, 보편 속죄. 보편 속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야.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유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범위는 모든 사람, 보편 구원하고 달라요. 보편 구원은 믿든지 안 믿든지 결국은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는 게 이게 보편 구원이에요. 아르미니스주의가 말하는 보편 속죄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총의 속성은 칼빈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고, 아르미니스주의는 저항할 수 있는 은총이에요. 자,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칼뱅주의인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A라는 그룹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필코 기어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게 그게 바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칼뱅주의가 말하는 은총의 속성이에요. 반면에 아르미니스주의는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초청해요. 나를 믿을 거냐고. 복음을 믿겠느냐고. 누가 결정해요? 죄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싫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싫어요 하면. 칼뱅주의는 싫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 사람이 시체야. 시체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게끔 하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에 비해서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잘 쓰는 비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거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반대로 문을 안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못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게 이 얘기 특징이에요. 그리고 불신앙. 누구 책임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신 거니까 하나님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칼뱅주의는 약간 혼란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그 불신앙도 인간 책임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뭐지? 이런 논리적인 이제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불신앙은 인간 책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 요거는 조건적 구원. 궁극적 구원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서 절대 상실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어이 기필코 구원시키고야 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는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아르미니스주의는 조건적 구원. 자,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내가 잘못 믿은 거야. 나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었어. 나는 안티 기독교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을 잃게 되겠죠. 그죠? 믿음을 떠나 버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구원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있는 구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전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신자에게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5가지 5포인트예요.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